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살리는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떠나 지금 이제 미리삭 잘라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잖아요. 그러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이든지 어떤 이제 혈액 이상이 있어가지고 손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또 의논하고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의 최고가 무엇인가 그겁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의 최고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착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는데 그 선의 최고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휴일하고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무엇을 살려내려고요? 생명을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일요일 바로 주님의 날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예로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 두 마리, 세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이라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지. 그럼 뭐냐? 끌어내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사경을 헤맬 때도 끌어올려 주면서 사람이 영육간에 질병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데 양 한 마리도 안식일에 살려내려고 건져주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 영육간에 병이 들고 죄악과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내시는 주님이시다. 어떻게 할 때 살려내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아난 생명이 더 잘 살도록 하시고 또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할 때 살려내신다고요?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왜요?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직역하면은 영,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습관에 따라서 그냥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내셔요. 이미 살아난 영혼을 더 잘 살게 살려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안식일에 집에서부터 습관이 아니고 시간 맞춰서 땜지르는 게 아니고 요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셨고 또 우리 대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찔림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이고 또 상함을 당하신 것은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며 깨닫고 감사를 드리며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살아난 영혼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소생. 그런데 겨우 시간 맞춰서 습관에 따라서 와서 예배를 드리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것도 다 아시고 살려내는 은혜를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시고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바로 손 마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살려내시고 또 그 다음에도 떠나가시면서도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영육간에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또 지금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58장. (13절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내시고 살아난 생명들이 힘을 얻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과연 주일을 그래 오늘은 참 존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주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축복의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가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벌써 아시고 기뻐하셔서 살려내는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죄를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생명을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지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를. 죄를 짓고 그대로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럼 죄를 짓고 앉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때에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심령들을 주님은 다시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바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값 때문이잖아요. 또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대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죄가 없다. 아니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인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또 비난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니까 나는 육신도 병이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어떤 죄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니까 그 심령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데 없는 척하고 지금 아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비난이 나오고 그러고 나가니까는 이제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 죄에 죄를 더하면서 죄의 싹은 어디입니까? 사망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음을 믿고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는 양 같아서 죄 벗고 살 길 찾아서 죄 하고 싶은 것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으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성전에서 뭐라고 그랬죠?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죄인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서. 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죄인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회개하면은 어떤 죄든지 사함받음을 믿고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참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다른 고백도 못하고 뭐라고만 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찾아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누구 생명이 살아났습니까? 죄인으로서 회개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의롭다함까지 입고 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섬기면서 영육간에 쉼을 얻으라고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살린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느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된 예배. 오늘은 존귀한 날이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내시는 날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죄를 찾아 회개하는 성도들. 아무리 잘한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잘합니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일에 2번씩 저 금식 못해요. 그렇지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냐 그 말이에요. 잘한 것 내세워서 나는 의인이다, 잘한다 그러면 안 돼. 살아나질 못해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생명의 역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잘 우리가 아는 예로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로서 고기 잡고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이여,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순종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발견했어요. 어젯밤에 고기는 왜 못 잡았으며 이 아침에 한 번 던진 그물에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도 내 바닷속에, 갈릴리 바닷속에 고기, 물고기들을 다 조종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던지면 저쪽으로, 저쪽으로 던지면 이쪽으로 물고기들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구나. 그럼 이 새벽 아침에 한 번 던져서 두 배 가득 잠기게 잡히게 된 건 무엇이냐? 주님께서 바닷속 물고기들을 또 모아가지고 내 금을 던지는 그곳으로 모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잡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바닷속 물고기까지 천지 만물까지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그것이 살아난 증거예요. 그것이 살아난 증거. 예수님이 말씀이나 좀 가르치고 선한 일이나 조그마한 선생으로만 알았더라면 살아나지 못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자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거기는 예수님 말씀도 순종을 안 하는데 제가 예수님 말씀 대신해야 순종하겠어요. 그게 참 회의감이 들고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하는 것도 주일 저녁부터 또 다음 주일은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살피며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그렇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썩 순종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말이 아니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추수감사절 때도 또 그 다음 주간도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좀 묵상도 하시고 그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성진이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김성진 목사는 전할 뿐이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실람 못가에서 씻고 오라. 그 말씀도 제가 이따금 예를 들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예수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런다. 그랬으면 그냥 고쳐주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안 보이는 소경 눈에 착착 붙여주면서 또 붙여주고 그 자리서나 그러면 눈 떠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가서 씻어라? 실람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 그게 우리가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보고 말할 때는 쉬운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지금 눈을 못 뜨는 병자다, 봉사다.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주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그러면 병신을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할 때요.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지금 멸시하냐고. 내 눈 안 떴으면 안 떴지. 이런 멸시 모욕은 안 당하겠다고. 그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순종을 했어요. 눈도 떠지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눈도 떠지고. 그래서 순종을 해본 성도들은 알아요. 순종하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순종을 안 해보니까 기쁨도 없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체험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캄캄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살려내는 일. 영육간에 살려내는 일을 하셔요. 육신적으로도 질병이나 고통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고, 영적으로도 살려내는 일을 하시고.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 그 주일부터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오늘은 존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날이다. 집에서부터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하고 영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해서 와 보시라고요. 은혜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살려내시는가 안 살려내시는가. 그리고 또 뭐래요? 잘한 것이 있어도 또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 내가 집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해야지.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살아난 생명이 더 살아나고 죽은 생명은 다시 살아나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 여기 이제 서기관, 제사장, 장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부터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거예요. 자, 뭐합니까? 안식일에 10절에 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고발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예? 어떻게 하면 죽일까?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봐보세요. 예수님은 살려내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비난을 해서 정죄할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걸 의논하고.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어떤 날이요?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자기 생명을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명을 살아나는 그날에 다른 사람, 더더구나 다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에 죽이는 날로 정한 거예요. 죽이는 날로 이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죽인다는 것이 지금 여기는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지만 무엇이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살인,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안식일에는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고 살아나가려고 해야죠. 그런데 안식일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틈을 엿보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는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런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